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입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들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명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전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 인간의 세운 이 제도란 것은 어떤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혹은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 제도랄지 사회 제도랄지 이런 것들이죠. 역사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 제도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변천되어 왔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여러 제도가 발전됐죠. 무당들이 다스리던 원시 시대, 또 뭐 추장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뭐 봉건 영주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 거기서 이제 뭐 왕이 다스리던 시대, 이런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이제 시민사회, 민주사회, 또 혹은 공산주의 사회, 뭐 이런 사회들로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변천을 해왔어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지요, 결국은. 이 제도가 없으면 그 사회가 세워지지 않고 또 그 제도가 파괴되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공산주의 제도가 무너지니까 그 사회가 무너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제도가 무너지면 자본주의 국가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봉건제도나 왕제도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어떤 나라에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대부분 이제 시민사회로 이렇게 변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 따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순복한다는 말은 그 밑으로 정렬한다는 뜻이니까 결국 그 질서에 순응하라,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악한 제도에도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나쁜 제도 하에서도 그러면 다 순복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임무냐, 이런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논란이 벌어졌고, 또 두 파로 갈라져서 한쪽에서는 직접 그런 제도에 이제 반항하고 저항하는 운동을 펼친 그런 파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는 천당에 갈 거니까 그건 모른다, 또 이렇게 하는 파들도 있고, 그래서 쌍방간에 서로 비난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잘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난 우리 반세기 동안에 이제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런 시간이 30년 이상을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이제 많은 일도 벌어지고 또 뭐 희생도 생기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이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제를 던지는 거죠. 그런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왕이라 하더라도 잘못하면 지적을 하고 충고를 하고 안 되면은 저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제도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일제하에서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또 많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그 치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싸워야 된다 한 사람, 그냥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갈라져 가지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갈라져 남아오고 있죠. 뭐 고려파 계통이랄지 재건파 계통이랄지 이런 파에서는 신사참배나 이런 것을 굴복하고 오게 갔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 한 사람들하고는 우리 상종할 수 없다. 이래서 이제 따로 세운 게 바로 그런 파들입니다. 우리 민족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었는데, 그런 어떤 결론도 없이 쌍방간에 서로 다 자기가 옳다고 이렇게 하게 됐던 그런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명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중요한 문제를 할 수 있죠. 왜 이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뭐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민족의 장래를, 이런 뜻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가 아니죠. 그것은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엄격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국가주의나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어느 국가나 어느 민족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상하고 이제 일치할 수가 없는 그런 사상이죠. 근데 그 주의 영광이라는 것이 뭔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하면 인격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 그러면 그건 무슨 영광이냐? 기독교의 영광이냐? 이게 아니고 인격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의 영광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의 정욕도 제어하고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도 순복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육신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격은 그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죠.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죠. 자유사회가 훨씬 좋죠.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육신은 늘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어떤 악한 것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육체는 고난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류는 옛날에 살던 생활에서 지금 자꾸 더 편리한 생활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발전해왔고, 또 정치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다 더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쟁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결국 왕들을 무너뜨리고 시민들의 사회를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미국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은 그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왕들과 싸우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 구라파에서 오랫동안 그런 왕제도와 봉건제도들과 싸우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완전히 시민사회로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왕국은 대부분 왕이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얻은 나라이기 때문에 왕의 나라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 시민들은, 백성들은 왕의 소유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전리품이고, 노약물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대로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사회가 오면서는 시민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런 왕들을 때려부시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민들이,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나서 나라를 세운 나라입니다. 누가 특별히 어떤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해서 싸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자기들이 세운 나라니까 국민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죠. 육신의 환경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투쟁을 한 사람들이 잘 살았습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더 좋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었고 더 편안한 사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늦게 그런 싸움을 한 나라보다 일찍 한 나라들이 더 발전했죠, 지금 알고 보면. 그러니까 동양은 그의 뒤진 셈입니다. 중국이랄지 한국이랄지 이런 데서는 이런 면에서 뒤진 나라, 뒤진 것이고,
서양은 이제 일찍 이런 투쟁을 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지만은, 그러나 지금 후손들은 편안하게 살게끔 되게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인격은 어떤가? 인격은 그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진다든지,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못 산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인격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인격으로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준 거라 그 말입니다. 이 인격의 영광을 우리가 선전하고 이 인격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나타내는 게 인생이다 그것입니다. 어떤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냐, 어떻게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냐 하는 게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의 문제는 그 인격의 영광을 선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나타내가지고 만유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개혁한다든지 고친다든지 거기에 초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네, 인격의 초점. 그렇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알고 나면은 이것이 뭐 제도는 나쁜 건데 나쁜 제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며 좋은 제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문제 자체가 다른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한 인격을 어떻게 우리가 선전하고 전파해야 되냐.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인격을 전파하고 선전해야 또 사실은 세상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사회는 얼른 보기에는 다 일이 잘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안 바꿔지니까, 고쳐지지 않으니까 문제는 여전히 다른 양상으로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우리가 전파하게 된다면 그 원천적으로 다른 물이 흐르게 된다 그거죠. 물 자체가 다른 물이 흐른다 이것입니다. 예, 그냥 이것이 근원적인 문제죠. 얼른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미친놈이 세상을 주관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근시안적으로 생각한다면 독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치당을 만든 히틀러가 인구의 5%밖에 안 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0.5%인가 5%밖에 안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 독일 전체를 지배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술 취한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기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 놈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운전자를 끌어내려야지. 안 그러면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다를 죽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히틀러를 끄져내려고 나면 또 다른 히틀러가 생기게 되고 그 놈을 끄지면 또 다른 놈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겁니다. 인간 사회란 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환경을 개혁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을 바꾸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얼른 생각하면 미련한 짓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술 취한 놈이 운전대를 잡고 막 남동을 치고 있는데 그건 놔두고 인간을 바꾸자 이러면 너무 그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목에서 넓게 생각하면 크게 생각하면 무엇이 더 장래성 있는 것이냐 무엇이 더 완전한 것이냐면 인격을 전파하는 것이 더 완전한 거다 이것입니다. 네. 그것이 확실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순종하고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이 뭐냐? 사람이란 것이 뭐냐?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이것은 그 인격의 미덕을, 인격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선전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겁니다. 공작은 자기 날개를 펴고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동물들은 동물들대로 각기 자기의 어떤 것을 표현하고 살고 있습니다. 빨간 꽃은 빨간색을 표현하고 살고 있고 노란 꽃은 노란 꽃을 표현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사람은 뭘 표현하고 사는 거냐? 그건 인격을 표현하고 사는 거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을 표현하고 사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 인생 따로 있고 또 내가 다른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다른 인생이라는 것은 직업이죠. 결국 알고 보면 직업이라 할지 뭐 취미라 할지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이 아니고 인생은 인격을 전파하는 거, 인격을 표현하는 거, 그것이 인생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 인격을 표현하지 못한다면은 마치 노란 꽃이 노란색을 표현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예. 빨간 꽃이 빨간색을 표현하지 못한 거나 사람이 인격을 표현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것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살았다고 하겠냐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이 사회 제도를 뭐 정말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세상에 없는 제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표현이 안 된다면은, 그러면 그것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개선해 왔고, 지금도 역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더 인간다워지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환경만 바꿔졌지, 인간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산 건 아니죠. 그리고 사람이 전파된 게 아니죠. 육신적인 인간은 많이 퍼졌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가진 그 인격은 선전되지 않았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전파, 인격의 선전, 이것이 바로 인생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만유를 축복하는 길은 이것이 만유를 축복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축복하는 길도 이것이 바로 환경을 축복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돼야 환경이 축복을 받지, 사람이 제대로 안 되는 데는 환경이 축복을 받지 못해요. 환경이 저주를 받게 된다고요. 아담이 잘못되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럽니다. 땅은 환경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제1 환경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된 결과로 땅이 저주받았다. 이 말은 사람이 잘못되면 만유가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건 사람에게 속했는데 사람이 잘못돼 버리면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은 중성적인 거지만은 사람이 많이 잘못되면 그 돈도 잘못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돈이 따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잘못에 따라서 자기 잘못되는 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전파하는 일은 바로 만유를 축복하는 일이다. 우리 환경을 축복하는 일이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고 깔끔한 사람이 되면 자기 집안이 깔끔하고 깨끗해지게 되고, 사람이 지저분한 사람이 되면 좋은 집이라도 지저분해져 버리고 만다고요. 환경이라는 건 사람에 의해서 깨끗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복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만유를 지배하고 다스리자고 주신 이 인격 안에서 올 것인데, 이 인격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만유는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고, 밭을 갈아도 열매를 걷지 못할 것이고, 이런 말들은 모두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이 저주를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사람들이 세운 제도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 제도가 옳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좋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제도를 순종함으로 어떤 결과가 오고 안 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격을 전파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인격을 전파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쩌면 더 나쁜 조건 하에서는 이 인격은 더욱더 명확하게 전파가 돼요. 네, 더 나쁜 조건 하에서. 자,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의 자유는 어디 있냐면, 이 인격에 우리의 자유가 있어요. 만약 이것이 없으면은, 나쁜 데 가면 나쁜 데 간 대로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되고, 좋은 데 가면 좋아서 자유를 잃게 된다고요. 자, 사람이 제대로 안 되면, 돈이 많으면 많아서 문제가 생기고, 적으면 적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자, 자녀들이 문제 있는 집들을 보면은, 아주 째지게 가난한 집에서 있는 문제보다도 부잣집에서 문제가 더 많아요. 예, 부잣집 아이들이 더 많아요, 문제가. 부모가 막 고생하면서 그냥 간신히 해가지고 그래서 자녀를 가르친 그런 집들은 자녀들이 다 효도를 하고 그래요. 근데 뭐 돈이 막 넉넉해서 풍족하게 주고 막 마음대로 주고 막 이런 집 자녀들이 효도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란 건 어디 있냐면 그 인격에 우리의 자유가 있어요.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그렇잖아요? 자유하지만, 너는 자유하지만 악을 가리는 데서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이 자유가 그냥 무슨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일을 거역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이 거역으로부터 자유한 것, 그게 참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거역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 거역으로부터 자유하는 게 자유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가? 아니면 내가 거역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자유인가? 거역은 내가 원래 본성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원래 본분이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가 어디에 매여서 거역을 하는 거예요. 왜 거역을 하냐?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자기의 무엇에 매여서 거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매이지 않으면 거역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누구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하는 문제도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으면 못 따라가요. 내가 무엇을 안 붙잡고 있으면 내가 따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아무런 계획도 없다. 계획도 없으면 어느 친구가 와서 저 서울 가자 그럼 갈 수 있어요. 부산 가자 그럼 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오늘 대구에서 꼭 무엇을 할 일이 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못 간단 말입니다. 예. 이리 가자 해도 못 가고 저리 가자 해도 못 가고 이거 자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거역이라는 것은 무엇에 묶여서 거역한 거지 사람이 정말로 자유가 있어서 거역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참된 자유는 그러니까 이 거역으로부터 풀려나는 게 자유예요. 예. 어디 무엇이 묶여 있어요 그런 거예요.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무엇에 씌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원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어디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아담은 자신에게 주신 그 운명적인 자유를 버리고 그런 거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무엇에 묶여가지고 선악을 알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는 거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데 묶여서 거역을 한 거지 만약 거기 묶이지 않았더라면 그는 거역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었는데 왜 거역을 하겠냐 그것입니다.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부모가 다 키워주고 다 사랑해주고 했는데 왜 거역을 하겠어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거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매여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다 그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자유인 줄로 잘못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안 그러게요? 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이 묶여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사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어떤 것에 묶여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해방되는 게 자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묶여있는 거기서 해방되는 게 자유가 아닙니까? 예. 자기 욕심에 뭐 자기 취향에 뭐 자기 계획에 무엇이 하여간 원래 없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사람이 원래 날 때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묶여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자유죠. 해방되는. 그냥 거역으로부터 자유하는 게 그게 바로 자유예요. 자, 거역은 무엇을 가져왔냐? 인격을 버리는 걸 가져왔죠. 자기의 인격은 버리고 다른 걸 취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소중하게 여겼으면은 그는 선악을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인격이 더 소중하니까.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걸 취하려고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더 소중한 것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걸 무가치하게 생각했어요. 그걸 무시했다 그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게 됐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사탄이 주지만 그걸 먹게 된다 그겁니다. 대학을 나오고 다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저 갑바에 가서 빌고 있고, 또 왜 촛불 켜놓고 빌고 있고, 또 뭐 예배당에 가서 또 빌고 있고 하냐. 그러면 뭐에 묶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묶여가지고. 예, 다 교육을 받아서 알잖아요. 그 미신이고 뭐고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에 붙들리면 가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 붙들리니까. 예,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어떤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흥행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어디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죽음에 매여서 일생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천당을 만들든지 극락을 만들어가지고 장사한다 이겁니다. 이번에 김용욱 씨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장사한 놈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입이 독설이도 막 하시는 독설. 결국 인격을 버리고 어떤 다른 걸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거역으로 나옵니다. 거역이. 그러니까 이 거역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그것이 참된 자유예요.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자다. 무엇을 유혹했냐? 인격을 무시하도록 유혹한 자입니다. 네, 인격을 무시하도록 유혹한 자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인격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 인격을 무시하고 없으니 여기고 봐라. 네가 숨이 코에 붙어갖고 무슨 자랑이 있냐? 네가 선악을 알면 하나님같이 될 건데 네가 숨이 코에 붙어갖고 무슨 자랑이 있냐 이겁니다. 자, 이것이 이사야 53장에 가면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말만 아름다운 것도 없어서 우리가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 바로 그렇게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시대에 오게 되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도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인격을 무시하고 숨이 코에 붙은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선악을 하는 지식을 가지고 유혹한 자가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그 자리를 무시하면 우리는 저절로 유혹하는 자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합니다.
예, 아담이 우리만 못해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우리의 대표자가 아담이에요. 근데 왜 사탄에게 넘어갔는가 하면은 숨이 코에 붙은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냥 숨이 코에 붙은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구한테가 내놓을 것도 못 되고, 예? 자랑할 것도 못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히 무시가 되죠.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그 사탄에게로 빠져들어가는 기작이십니다. 예, 뭔가를 내가 무시하면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뭐, 중이 절 보기 싫으면 떠난다고, 절이 보기 싫게 되면 떠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운명이 싫으면 떠날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떠나서 다른 짓을 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자, 이건 인격을 무시한 데서 생겨진 그런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거. 이게 자유예요. 세상이란 건 뭔가? 그러면 그 사탄의 거짓으로 꾸며놓은 조건, 환경,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자, 이 목표는 어디 있냐면은 인격을 멸시하고 파괴하고 부정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냐, 세상에 화려한 걸 만들어놓고 봐라. 선악과를 만들어놓고 봐라. 숨이 코에 붙은 것보다 이것이 훨씬 아름답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사탄이 와서 내놓고 선악과를 내놓고 보이면서 봐라. 네 숨이 코에 붙은 거 하고 선악을 하는 지식하고 어느 게 좋냐 이런 얘기라 말입니다. 그럼 어느 날은 또 이제 그런 것은 우리 속에 내재하지만은 밖으로는 또 다른 거 있잖아요. 봐라, 네가 숨이 코에 붙은 거 그것이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슨 놈의 인생이냐? 그 인생이냐? 여기 봐라, 이 화려한 인생이 있지 않냐? 이 세상에 참 화려한 게 얼마나 많고 좋은 게 얼마나 많냐? 편한 게 얼마나 많고 대우받을 만한 게 얼마나 많냐? 높임 받을 만한 게 얼마나 많냐?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건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운명을 부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운명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우리는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 왜냐하면 자기는 숨이 코에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숨이 코에 안 붙은 것처럼 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죠. 나는 이러한 영광이 있다, 이러한 영광이 있다, 이런 걸 계속 꾸며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계급을 만들어내야 되고 소유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를 포장해야 된다고요. 네, 나는 숨이 코에 붙은 자가 아니다. 봐라, 나는 이렇게 위대하지 않냐. 봐라, 나는 네피림이 아니야. 봐라, 나는 바벨탑을 쌓지 않았냐. 이걸 내놓으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것도 거짓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가면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건 전혀 없고 모두가 거짓입니다.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진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른 진실이라는 건 있을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냥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면 그 사람이 참으로 자유한 사람이죠. 진짜로 자유한 사람. 마지막으로 이제 자아로부터 자유한 그게 자유입니다. 야, 이거 이제 불교에서도 많이 연구하는 말이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자아로부터 자유하면, 자기로부터 자유하면 그게 이제 참된 자유입니다. 그럼 자아란 건 뭔가? 자아란 건 뭔가? 원래 자아란 건 없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는 자아란 게 없어요. 있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만든 거지요. 만든 거. 만든 거. 그래서 사람마다 그 자아가 다 다르죠. 좀씩.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예?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선악을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자아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자아를 만들었어요.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자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아라는 건 원래 없는 건데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만들어 놓은 것에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하는 거기에 자기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돼야 내가 참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아로부터 해방돼야. 예,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인생인데 자아라는 건 원래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인생은 독립적으로나 혹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숨이 코에 붙어 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아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숨이 코에 있어가지고 산 혼일 뿐이란 말입니다. 예, 생각하는 기계예요. 이거 생각하는 기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사람하고 동물하고 별 차이가 있는 줄 알지만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다 같더라고요. 개를 키워보니까 개도 다 성질이 틀려요. 개마다 성질이 틀려. 이상해. 야, 저놈들도 생각이 다 있구나. 그럼 뭐 하는 행동을 유심히 보면은 생각이 상당히 깊어요. 상당히 깊어요. 예. 자기들대로 상당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이제 진돗개 큰 거 한 마리 하고 발발이 2마리 하고 이제 키우잖아요. 그러면 진돗개 큰 것은 영호 형제 집 개고 발발이 2마리는 우리 집에서 키워요. 근데 우리 집하고 영호 형제 집하고는 가깝지 않습니까? 그냥 밥을 줘도 내가 같이 주고 이래야 친하라고. 그치? 지들끼리는 좀 친해요. 거기서 한 20m, 뭐 30m 떨어지면 이제 명규 형제 집 있고 상추 형제 집 있고 광수 형제 집 있고 이래요. 근데 거기도 다 개가 있어요. 발발이도 있는데 이놈들이 오면 우리 집에 있는 진돗개가 쪽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아주 막 물고 난리가 나요. 똑같은 발발인데 자기 이웃에 있는 놈을 더 사랑한다 이거예요. 더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람하고 뭐가 틀립니까? 똑같지 않아요. 그걸 구별을 아는 거예요. 그거 다 알아요. 영역이 딱 있어가지고 딱 아는 겁니다. 대신에 광수 형제 집에는 또 노랑이 이제 진돗개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우리 집 개가 거기 가면 또 쪽을 못 쓰겠는 거예요. 혼을 내놓는 거. 야,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나 개나 뭐 별 차이가 없구나. 그러니까 자아란 게 뭐 별거 아닌. 근데 그걸 막 굉장히 고상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자아를 살리고 자아 실현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가장 고상한 것을 자아 실현이라고 하죠. 자아 실현. 자아를 어떻게 실현하냐? 그 자기의 자존심을 실현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것을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인격은 무슨 놈의 인격입니까? 그 개똥이나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요? 만들어 가지고 꾸며서 그걸 실현한다 그거 아닙니까? 원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원래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원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은 자기가 자아라는 게 없죠. 숨이 코에 붙어 있는 생물이에요, 생물. 그냥 뭐 잠깐이라도 말이지. 머리 깨져보세요. 그럼 아무 의식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뭐 자아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자아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장에 못지하다가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머리 한 방 찍었는데 자아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없어져 버려요, 그냥. 숨이 코에 붙은 거 이것만 인생입니다. 그 산혼, 하나님은 산혼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혼으로서의 그 인생은 자기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 불교에서 뭐 제법무아 그러대요. 모든 법은 자기가 없다 이래요. 자기가 없다. 왜냐하면 이 법은 저 법을 없앨 수 있고 저 법은 또 이 법을 없앨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상쇄하기 때문에 자기가 없대요. 자기가 없대요. A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B라는 법이 오면 없어지고 B라는 법이 있는데 그건 C라는 법이 오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자기란 건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 제법무아란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무아란. 그냥 무아지경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아가 없다. 무아지경. 자, 인생은 무아지요. 무아 알고 보면. 나란 게 없어요. 알고 보면. 나란 게 없고 그 소위 나라고 말하는 그게 없어요. 자아란 게 없어요. 자아는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자아예요. 그러니까 지식에 따라서 사람의 자아가 다 다르죠. 이것은 인격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인격을 왜곡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앞에는 파괴시킨 거예요. 그 사탄이 와가지고 인격을 무시하고 파괴시켜 놓은 거고 자아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인격을 왜곡시켜 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 자아가 바로 인격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뭐냐면 그 사람의 자아란 말입니다. 그럼 그 자아 실현이죠. 그 자아 실현을 하면 그걸 인격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건 왜곡된 것입니다. 왜곡된 거. 근데 이 왜곡된 것이 더 무서워요, 사실 알고 보면. 더 무서워요. 차라리 아예 무시를 받으면은 내가 얼른 깨달을 수가 있고 이런데 무시를 받는 게 아니고 비스무리한 걸 대체해버리면은 속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그 자아 실현을 해놓은 사람을 딱 보고서는 야, 저 사람 참 인격자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숨이 코에 붙은 인격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자리를 찾을 수 없게 돼버리고 말아요. 주의 영광을 위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다. 이것은 인격의 영광을 위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도를 순종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가 되기 때문에 제도를 순종하냐면은 이건 승리자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냐 그러면 내가 패배자 입장이 아니라 내가 승자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용한단 말입니다. 승자의 입장이 돼가지고. 요즘 지금 뭐 아시안 게임 하고 있는 다 끝났는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에 끝나고 이제 포옹한 데 가보세요.
누가 포옹을 하느냐 하면 승자가 포옹을 합니다. 패자는 포옹 한치 하지만은 뭐 멋져가지고 막 기분 나빠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승자는 아주 기분 좋게 가서 포옹을 하잖아. 이겼기 때문에. 야, 우리가 어째서 인간이 세운 제도가 저것이 분명히 가짜기도 가짜고 조작한 것이기도 하고 영원한 것이 아닌기도 알고 변할 것이라는 걸 알지만은 왜 내가 순종하냐면은 나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있다 그 말입니다. 더 존귀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같은 입장이 아니면 싸울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사실. 예, 개하고 소하고는 안 싸워요. 왜냐하면 서로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안 싸워요. 개는 풀을 뜯어먹고, 아니 소는 풀을 뜯어먹고, 개는 뼈다구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뭐 평화 공존하는 겁니다. 각자 양식이 다르니까. 예, 각자 양식이. 서로 양식이 같을 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이길 것이냐 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이길 것이냐 하고 싸우는 건데, 이기는 사람은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져 버리죠. 이기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 그냥 원수 갚으려고 노래하고 막 애쓰고 막 이러는 거지. 이긴 사람은 원수 갚으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중에서도 자기 속에 아직도, 내가, 누구한테 내가 피해를 받았다든지, 누구를 좀 한번 손봐줘야 될 텐데 한다든지, 누구 망하기를 좀 기다린다든지,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그 패배주의란 거 알아요. 패배주의. 어디엔가 져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자신이 없어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고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고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패배 때문에 그래, 패배 때문에. 네. 근데 우리 어디서 완전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이 인격을 알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존귀한 걸 가졌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걸 가졌단 말입니다. 무엇을 주고 이걸 바꾸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위치를, 이 존귀한 위치를 무엇을 주고 바꾸겠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 세상 사람이 볼 때 미쳤다고 생각했죠.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베드로를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미쳤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선전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미쳤다고 그런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어떻게 선전하고 있냐면, 알고 보면 숨이 코에 붙은 것을 선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참 어리석은 일이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을 선전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신이 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상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힘이 나고 왜 그렇게 자신이 있고 왜 그렇게 내가 든든한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네, 다른 걸 선전하게 되면은 나는 언젠가 가면 꿀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선전하던 것이 가짜가 드러나니까. 내가 선전하던 것이 허물어져 버리니까. 그럼 나는 불안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실을 선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더 이상 두려울 일이 없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확고해지는지 모르겠다. 이건 내 인생을 완전한 기초 위에 세워가지고 그 기초 위에 서게 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처럼 집이 지혜롭게 세워져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지혜를 깨달아가지고 시달타처럼 무슨 뭐 굶고 앉고 무슨 뭐 5만 대 다 찾아다니고 이래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이 다 봐온 대로 제가 무슨 도사라 어디 쫓아다닌 적이 있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제가 무슨 뭐 노력을 한 걸 여러분이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예. 나는 뭐 그거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할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든든한가? 우리의 영원한 기초이신 그리스도의 위에 인생을 세웠기 때문에 든든하다 이겁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이 말을 하고 평생 동안 이걸 선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토론토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뭐 교회를 갔는가 보죠. 그래서 가다가 뭐 어떠한 집회에 참석했겠죠.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불로 받았는 임무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막 능력이 충만해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업을 놔두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토론토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김천 형제가 거기 잠시 있었던 겁니다. 여기 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병 고치고 또 능력 행하고 이런 것이 이제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수천 명이 모였는데 마침내 자기가 암이 걸려버렸단 말입니다. 자기가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발표를 할 수가 없잖아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표현하면 이거 자기 자신 부끄럽게 되잖아요. 자기가 그 마음을 고치던 사람인데 자기가 걸려버렸으니까 무슨 말을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쉬쉬 하다가 병이 점점 커졌죠. 자기 혼자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만일에 이것을 내가 암이 걸렸다고 만일 표현하면 저 사람들이 다 실망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어찌하든지 나를 여기서 살려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선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당연하게 했는데 이게 안 됐단 말입니다.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밖으로 불거지게 됐어요. 병원에 가라고 옆에서 공부하니까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제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버티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가도 몰래 가야겠다. 몰래 가야겠다. 네. 그래가지고도 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어쨌든 이상을 봤는데 고쳐주겠다. 고쳐준다. 틀림없이 낫습니다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박수치고 그랬어요. 여기 박수쳤어요. 네. 한두 사람이 수천 명이 그랬다니까. 수천 명이 막 그랬어요. 네. 자, 기도해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네? 분명히 그걸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따르던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마음이 흐뭇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에 있다 온 사람들이 이제 메리 자매도 거기 있다고 합니다. 시연 형제가 잠시 동안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가지고 몇 사람이 따라온 게 지금 몇 사람 토론토의 그 기초가 되게끔 됐습니다. 어느 날인가 부끄러워질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큰 소리 치다가 다음날 부끄러워질 일을 하면은 다음에 가면 내가 무슨 말 하겠냐 이거예요. 예, 그러나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을 내가 전할 때는 내가 어디 가도 안 부끄러울 거야 이거예요. 예? 내가 마지막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내 죽음 자체가 그걸 증거할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가 있으며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참 이상하단 말입니다. 이상해요. 세상에 눈을 탁 가려놔가지고 이걸 못 보게 만들어놨어요. 안 보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교회도 만일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1000여 명이 된 모든 분들이 이것만 확 열려준다면 막 우리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해가지고 막 나팔 소리가 나면 막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될 거라고요. 막 당장 여기서 막 트럼펫 소리가 막 확 터지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뭐이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뭐이 가려가지고 누가 가려놨는지 가려가 안 보여. 그게 숨이 코에 붙은 거지 뭐. 그래봤자 뭐 숨이 코에 붙은 거지 뭐. 숨이 코에 붙었고 뭐 한다고 뭐. 이거 이렇게 자꾸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이기만 하면 정말로 축복인데. 이거 보이기만 하면 정말 이거 행복인데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왜 우리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가? 우리는 승리자란 말이에요. 승리자. 패배자가 아니에요. 승리자예요. 우리는. 인간의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죽고 살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차피 숨이 코에 붙은 건데 그것에 의해서 내가 살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살고 죽는 거지 내가 그것에 살고 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혹시 육신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내 인격을 없앨 수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등감에 쌓여서 패배주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벌벌 떠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어느 경우에는 복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고 이제 고민하고 싸우고 이렇게 할 건데 이거 우리는 승리자니까 이 문제로 고민할 일이 전혀 없어요. 고민거리가 아니다. 이건 제목 자체가 아닌 주제 자체가 아닌 주제라 이거. 우리의 주제는 다른 데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공경하고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뭇사람을 공경하며 이 말은 꼭 우리 교회 형제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류, 인간. 이것을 공경하란 말, 공경한다는 말은 귀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귀중히 여긴다.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지만은 무엇이 소중한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보잘것없는 운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된다 그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양을 까고 나면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바로 이렇게 귀중한 것이 들어있다 그것이에요. 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 사람 속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귀중히 여겨야 되죠. 예. 꼭 우리 형제들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귀중히 여겨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은. 그 사람이 뭐 이런 종교를 믿든지 저런 종교를 믿든지 간에 이런 교파에 있든지 저런 교파에 있든지 간에 다 귀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는 다른 게 들어있는데 그 사람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지금 뭘 가려져서 말이죠.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뿐이지 그거 다 없어지고 나면 속에는 그것만 안 나올 거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무시한다든지 뭐 안 가진 것 때문에 무시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뭐 질투해도 안 되고 못 가진 것 때문에 무시해도 안 되고 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존귀한 인격을 보고 존귀한 자리를 보고 내가 그를 귀중히 여긴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며 이랬는데 이것은 교회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형제로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 모든 형제로 생각하라. 그 영어로는 brotherhood. 우리 전부 그 형제권이 형제이자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남이 아니고 내 형제라고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형제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니 불교인인데 내 형제냐 또 무슨 교파 사람인데 내 형제냐 이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그 존귀 여기는 것이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형제로 여기라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형제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사람으로 나를 알아라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하면 안 돼요. 네, 어떤 사람들은 모르면서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모른다 하게 없다 하게 없다 있다가 아니죠. 모르는 거죠.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를지라도 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안다면 두려워해야죠. 안 그렇겠어요? 내가 그 문을 분명히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고 몰라요. 모르지만은 그건 내가 인생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자가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으신 자가 있다면 나는 당연히 두려운 존재가 아니겠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겸손한 자세가 아니겠어요? 겸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꼭 만나봐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저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누가 뭐 귀찮게 물으면 모른다 그래. 모른다. 왜냐하면 조금 안 거 얘기해보면 그거 양이 안 차는 모양이라. 안 차는 모양이니까 자꾸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난 모른다 그래. 모른다. 왜냐하면 사실은 모르니까. 안다 해봤자 뭐 몇 억만 분의 1 정도로 알겠어요. 그냥 아주 조금 아는 거지. 안다 해봤자. 그러니까 뭐 안다고 할 것이 없어요. 몰라요.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에게 불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래요. 예. 왜 내가 인생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자, 왕을 공경하라 이 말은 정당하게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왕을 정당하게 평가하라 이런 말인데 내가 만일 왕보다 더 능력이 있으면 실력이 있으면 내가 왕이 됐을 거 아닙니까? 나는 왕보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왕이 못 된 거죠. 이시조선 하에서 이성계 이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또 다른 나라를 세웠겠죠. 근데 그 사람 이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시조선의 태조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 평가를 해야죠. 나보다 능력 있는 자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경한단 말이 그 말입니다. 나보다 능력 있는 자고 나보다 힘이 센 자로 평가해야 돼요. 그러면 안 얻어맞아요. 뭐도 얻어맞질 않아요. 예. 내가 괜히 힘도 없으면서 잘난 차든지 상대방의 힘을 잘못 평가해가지고 알리의 힘을 잘못 평가해가지고 가서 건드리면 말입니다. 가서 건드려가지고 화나게 만들면 한 방 치면 죽는단 말이에요. 예, 황소도 한 번 때리면 넘어진다는데 그 주먹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알리를 보면은 그 힘을 정당하게 평가한단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은 황소도 한 번 때리면 넘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 이겁니다.
공경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뜻입니다. 왕을 공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악한 놈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정당하게 평가해주는 사람한테다가 악하게 하지 않아요. 예, 우리 개가 그래요, 개가. 하얀 진돗개 이놈이 덩치가 원체 크잖아요. 이 발발이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발발이 두 마리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고 있냐면은 이놈한테 가면은 오면 발랑 나자빠져가지고 난 당신에게 졌습니다 하고 항복해버려요. 그럼 막 왕 하고 쫓아왔다가도 그냥 안 물어요. 쫓아갔다가. 그걸 보니까 왕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한테 못 모르고 와서 그러면 대들고 이러니까 물리는 거지. 왕을 정당하게 평가해주는 사람한테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그 해를 하겠어요? 안 하죠. 개도 안 하는데, 그지? 개도 자기한테 항복한 놈한테는 안 묻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인간이라는 탈을 썼는데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한테 굴복한 자한테는 다 후대한다 그 말입니다. 왕을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이제 왕에 해당되는 왕의 계열에 해당되는 그런 거 있지. 다 꼭 임금이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입니다. 나보다 힘이 센 자, 큰 자, 이게 보면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냥 딱 이렇게 눈 맞춰보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센지 안 센지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하지 그냥. 거기서 그냥 잘난 체 하다가 얻어맞기 마련이잖아요. 잘난 체 해봤자 뭐 나오겠어요. 주먹밖에 더 올라가겠나요? 그러니까 왕을 공경하라. 우리 주제를 알고, 자기 적제를 알고. 만일 왕을 자기가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자기가 왕 돼야지. 예, 왕 못 될 사람 같으면 왕한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의 잘하고 잘못한 것이 상관이 없어요. 잘하니까 복종하고 잘 못하니까 나는 복종하지 않고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니고 나보다 힘이 세니까 나보다 강하니까 그러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게 아주 단순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공경하라. 이것이 인격의 영광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라도. 자, 세상에서 만일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걸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좋은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무리 세상에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예? 수단과 방법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근데 이 인격의 영광을 선전하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도. 예.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예를 구한다.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를 구한다. 그래 보십시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다음에 돈을 구한다.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구한다. 모은다. 이러면 또 뭐가 되겠어요? 어떤 것도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수단도 좋아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놓으면 다 뒤에 가면 다 엉망이 되고 말아버리니까요. 예, 그런데 인격의 영광을 선전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된다. 이거. 왜? 인격의 영광을 선전하는데 무슨 나쁜 수단과 나쁜 방법이 있겠냐 이거예요. 나쁜 수단과 나쁜 방법으로는 인격의 영광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돈은 나쁜 방법을 볼 수가 있어요. 명예도 내가 나쁜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격의 영광을 취할 사람은 나쁜 방법으로 인격의 영광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격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수단과 방법. 이게 참된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데도 구애받을 필요가 없게 되고, 예? 완전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자가. 내가 돈을 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자유를 제한해야 돼요. 내 자유를 제한해야 돼요. 돈도 무진장 자기 마음대로 벌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쇠고랑 찬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재주 있는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막 뭉탱이 돈을 벌잖아요. 이렇게.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번다면 그렇게 벌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요거도 먹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적당히 하는 건데 적당히 안 하다 보면은 쇠고랑 차고 가는 겁니다. 세상이란 게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선전하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수록 더욱 좋아요. 가리지 않을수록 더욱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모른다. 얼마나 자유로운. 돈을 벌면서 항상 조심해야 돼. 조심하고 벌어야 돼요. 남 눈치 잘 보면서 벌어야 돼요. 노름판에 가서 노름하고 돈을 따더라도 눈치 잘 봐야 돼. 자기가 실력 있다고 쫙 잘 땄다고 말입니다. 표 잘 들어와 잘 땄다고 함부로 땄다가는 맞아 죽는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못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돈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오줌 나간다고 와서 좀 꼬불치고 담배 한 대 피러 간다 해도 또 꼬불쳐놓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다음엔 다 털어놓고 난 아무것도 없다. 난 다 털어먹고 졌다 했다. 이러고 나오는 거라고요. 그냥 함부로 가지고 나오다 얻어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명예를 구해도 마음 놓고 구할 수가 없고, 돈을 구해도 마음 놓고 구할 수가 없고, 사랑을 구해도 마음 놓고 구할 수가 없고, 무엇이다 마음 놓고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한 자유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하는 일밖에 없어요. 얼마나 자유롭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든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만 전파한다면 완전하게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유자. 아무것도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예. 이 자유가 세상에 없는 자유 아니겠습니까? 예, 세상에는 이런 자유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다하면 다 더러워지고 부패되고 요거도 먹고 완악해지고 다 그래요. 근데 인격은 절대적인 문제예요. 절대적인 문제. 이거는 절대적으로 예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선전하면 선전할수록 전파하면 전파할수록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하면 할수록 더욱 내가 복되고 또 남을 복되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완전하게 자유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자유하려고 한다. 누구 때문에 뭐 안 되고 막 뭐 사람은 꼭 외부적으로 누가 막 묶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묶이지 않는데도 뭔가에 막 매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 것이 요즘 사람들의 문제지요. 요즘에 옛날처럼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뭐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걸 알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어떤 걸 구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이 오는 거예요. 사방에서 이렇게. 뭔가 막 누가 뭐라 안 한다고 나보고 뭐라 하는 것 같고 말입니다. 예? 나 욕하지 않는데 누가 욕하는 것 같고 말입니다. 비난하지 않는데 비난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전하는 일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완전하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유. 아무도 그걸 방해할 사람도 없고 방해해지지도 않고 내가 방해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 아니겠어요? 이것이 참 인생이. 인생을 참 인생으로 살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참 인생입니다. 진짜로 인생을 사는 길이고 내 활개 치고 살 수 있는 길이고 큰 대자로 뽑고 잠을 잘 수 있는 길이고 말이에요. 예,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일이고 예, 언제 가도 자신이 있는 일이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게 되면 죽을 때 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죽음 자체가 증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죽음 자체가 자기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은 다 무슨 일하다 죽어버리니까 죽을 때는 다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거, 올려놓은 거, 말해놓은 거, 이거 다 부인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증거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항상 죽음을 증거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진실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죽음까지도 우리의 진실을 증거하는 죽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이렇게 비밀하게 지으시고 사탄이 도저히 침해할 수 없도록 악한 자가 도저히 파괴할 수 없도록 이 요새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용하고 요동하고 또 사탄이 아무리 교묘한 방법으로 인간을 탈취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한 자리를 탈취할 수 없는 한 자리를 마련하시고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전적으로 이 아름다움을 선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 자신과 이 승리를 우리가 선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